보통 부흥회 하면은 많으면 10번, 보통 7번, 5번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2번 설교하는 거라서 엑기스를 추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부흥회 첫 시간 되면은 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첫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월요일날 7시에 예배가 시작됐는데 11시 넘어서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3시간 넘게 한 거죠. 그래서 화요일날 직장 가야 되시는 분들도 많아서 불안해하고 어떤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일어난 사람한테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일어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는 건 저건 폭력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내가 부흥 강사가 되면 나는 절대로 1시간은 안 넘기겠다. 그래서 59분 설교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59분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누구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근데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다시 가져가실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사로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럼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실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게 쉼표가 됩니다.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쉼표를 찍고 그분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럴 바에야 생명을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엄청난 물음표를 던졌던 한 선배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연계되어 있는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은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럼 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곱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 등장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탄은 그 사탄 짓을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들려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사탄이 신약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유혹하는, 이게 바로 신약 사탄입니다. 그러게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신약 사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은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허물이 네 눈엔 다 보이는데, 야 사탄, 욥 한번 검증해봐. 그랬더니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사단이 봐도 욥의 경건함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이게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탄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욥 의인인 것 인정. 그러나 욥 인간들은 다 계산적임. 욥의 경건함도 까닭이 있음. 이 얘기입니다. 욥의 경건함도 이유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것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무조건적으로 안겨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조건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인간들은 그 안에서 계산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건지 벗어난 것이 유익한 건지 항상 계산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거 모르시죠?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사악함을 푹 찔른 겁니다. 그리고는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다. 이거는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고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울타리 쳐주고 있지.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찔릅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 그 울타리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울타리가 제거되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도발입니다. 여기서 내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 울타리는 당연한 건데 울타리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고,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 참 순진하시다니까 그거 없으면 인간도 경건함을 거둔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신앙입니다. 드디어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내기가 벌어졌고,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이죠. 두 번째 울타리가 가정이죠. 맨 가운데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집니다.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쪽 아라비아 사람을 말합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1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와 나귀, 이거는 욥의 재산입니다. 1장 3절을 보실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깥쪽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가 거둬지자마자 15절에 스밧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욥의 재산이었던 소와 나귀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불벼락이 욥의 재산에 붙었습니다. 그 바람에 욥의 재산이 양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낙타와 나머지 재산들을 다 가져갑니다.
욥은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곧어집니다. 18절입니다. 그가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의 자녀가 1장 2절을 보시면 아들 7에 딸이 3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맏아들의 집에서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집 내 기둥을 쳤습니다.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천장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종기라고 나와 있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은 악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창이라고 하는 번역이 욥의 질병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이고 성경의 용어로는 나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치료 불능 질환입니다. 욥은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3중 울타리 보호를 받았던 욥이 영문도 알 수 없는 채 하늘에서 사단과 하나님과 내기가 벌어지더니 다 그 울타리가 곧어지더니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자녀 다 죽었고 본인도 몹쓸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와서 그를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부터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 8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최연장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나네. 무슨 얘기입니까?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날리고 엄청난 고난,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이유는 자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자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지금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혹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자네가 한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듭니다. 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4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만 다 논리는 하나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욥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욥은 설득이 안 됩니다. 그 욥의 친구들도 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더 이상 인간 만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드디어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 가운데 누가 옳았는지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게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고 42장 맨 마지막을 읽게 되면 욥기를 우리가 끝장낸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그럼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서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의 말 그 자체는 틀리진 않습니다. 인과응보 논리 틀린 말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농작 법칙이죠. 뿌려야 거두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그거를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겁니다. 오늘 욥기 2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었고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고 함께 울어줬을 때 그때 그 친구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는 집이 연대보증이 돼 있었는데 사업도 날렸고 집도 날리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와주셨습니다. 통곡하는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전도사님을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방을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간신히 눈물을 멈춘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날 신방은 꽝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눈물 흘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울어줄 때 내 이 아픈 마음이 공감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지 거기에 원인 분석하고 설교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을 뒀는데 대학생 아들이 오늘 집을 나가서 학교를 갔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시차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합니다.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랬는데 어느 또 다른 어머니가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찾아오셔서 귀에다 대고 한 말씀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이 멈췄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어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 한마디예요.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통곡하던 어머니는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그 이전에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내 마음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이 통곡하는 마음이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 소리는 그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어머니에 의해서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통곡이 멈췄고 둘이 끌어안고 흐느끼는 거죠.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나의 울음에 아파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딛고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넘어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욥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보십시오.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겉옷을 찢습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합니다. 일단 쉼표를 찍은 겁니다.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났어요.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왔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1, 2장하고 주로 42장 끝부분을 봤는데 욥기 1, 2장하고 42장 7절 이하는 산문이에요. 산문.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운문입니다. 그 운문 안에 있는 것이 욥기 핵심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3장에 있는 욥기를 많이 놓칩니다. 3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3장의 욥은 1, 2장의 욥과 달라요.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되는가? 생일을 저주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보는고?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만들어지지 말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더 이상 인내만 하지 않습니다. 탄원합니다.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면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동명이인일까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 1, 2장과 3장이 연대순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소화해냈는지 그 과정을 3장과 섞어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엄청난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의 반응이 지금 어떨떨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날렸다고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아마 통곡했을 것 같아요. 따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나이에 평생 모았던 그것을 다 가져가시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재산이 형성됐던 그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자신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건 따지고 수많은 울음과 통곡 속에서 시간을 보냈겠죠.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대요.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태열매라 그랬고 하나님 선물인데 10명의 자녀를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분들은요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이들을 놓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첫 번째 광경이 아직도 내 눈안에 선한데, 그 아이 입에서 아빠 엄마 소리를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역력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아이를 놓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절하게 됐을 것 같아요. 통곡됐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가슴에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둘째 아이는 병약했기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아서 사람 구실한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한 아이와 얽혀진 과거의 추억들을 더듬어 보면서 사랑이 많았고 감정 교류가 많았다면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됐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셋째를 묻어요, 넷째를 묻어요,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세월이 약입디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사라집디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 내가 태어날 때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 알몸으로 가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주신 그분이 가져가신 것뿐입니다. 내 시간표에 따르면 날 먼저 데려가셔야 되는데 내 시간표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먼저 가져가신 것뿐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깨달음이 왔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생략돼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전 여러분을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교회 일꾼들 서로 일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이 되고 서로 다툼이 되고 때로는 좀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왼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기도하잖아요.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봐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니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주든지 성령으로 나를 뒤집어 놓든지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늘 봐야 돼. 교회 오기만 하면 그분만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돼. 너무 경직되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는요 어쩔 수 없죠.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사를 가게 하든지 좀 안 보이게 하든지 그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밤새도록 저주 기도를 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참석했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내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분은 변화된 게 없는데 상처받은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쓴뿌리들, 상처, 이런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그동안 그냥 눌러버렸는데 여러분 눌러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속으로 눌러버린 것뿐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됐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눌러버린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드러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은요 다 시험받아요.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저주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저주할 만큼 이 상처받은 거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죽어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이미 골맞습니다. 골문 상처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는 것은 완전히 도려서 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시편 32편 3절에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에 와가지고는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토설 기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토설 기도는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토설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토해내지 않으면 내가 치료되지 않아요. 내가 죽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때 토설하면 나를 짓눌렀던 내 상처, 내 아픔들을 다 토해내면서 드러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다윗은 저주기도의 아주 대명사고요, 시편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일로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이 말합니다. 욥 꽝입니다. 왜? 지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해서 그래요. 허락받고 사단이 욥을 쳤습니다. 우리가 2장 7절 8절 읽었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센병입니다. 이 병은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쫓아내면서 얼굴에 침을 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에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욥기 30장 17절을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이미 많이 진전됐습니다. 그러게 그 당시 병은, 이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치병입니다. 이미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만 이미 산송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음의 세계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봤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 모르시는 분들이 4대 악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대 악처. 1대 악처가 욥의 아내입니다. 2대 악처가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아내입니다. 3대 악처가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이 3대 악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욥기가 지금 우리 히브리어 욥기를 우리가 번역했는데 헬라어 욥기를 보면 여기에 6, 7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아내는 악처가 아닙니다. 욥의 아내를 악처로 해석했던 것은 기원 후 4세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욥의 아내는 악처, 그랬더니 칼빈도 역시 악처, 이런 식으로 악처라는 해석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욥의 아내 악처는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여성분들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욥의 아내가 악처가 아님을 성경적으로 내가 입증해 줄 텐데 그러려면 6, 7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설교가 65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6분 생략 59분 설교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따라오세요. 욥의 아내 악처는 아니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욥의 아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욥은 지금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네요. 그런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 수치를 넘어선 겁니다. 이쯤 되면 빨리 품에 안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단계에서 또 한 번 깊어집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늘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러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면 아멘, 아니면 노멘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중심은 인간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 나쁜 것. 근데 욥의 입장을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그분의 뜻이 있겠지 이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 욥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 삼아서 나한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나에게 아니면 놀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더 깊어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우리 첫 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죠. 제 아내가 낳았죠. 첫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을 때 첫 아이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생소했고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아무것도 먹는 입덧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제 아내도 공부를 했는데 학교 가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누구한테 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다가 아내 잡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저한테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딱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폭풍 흡입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마구 먹는데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 치울 시기세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이 아내가 보신탕하고 순대를 찾았는데 독일에 없습니다. 없는 것들만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거든요.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못 구하는 메뉴를 많이 요구했고, 물론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학위를 마쳤고 이제는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우리 아이가 한 3살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는 남현교회 담임 목회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기침을 시작하고 하길래 우리는 첫 아이라서 강하게 키우자, 스스로 기침을 이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지네요. 우리가 봐도 이건 이상해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운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독일 병원은 누구라도 입원하면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우리 딸 엄마, 제 아내가 같이 병원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링거를 꼽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충분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밥 먹는 시간에 이제 보복하는 아이가 된 거죠. 입이 짧습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그런데 병원 밥은 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식사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입니다. 먹어라, 안 먹는다, 왜 안 먹니, 맛없어,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를 꼽으면 됐지 또 입으로 넣어, 이러면서 하루 3끼 먹을 때마다 실랑이를 벌이면서 억지로 밥을 먹인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퇴원하기로 돼 있는데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토요일날 아침 8시 아침 식사하다가 드디어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에도 먹어라, 안 먹는다 막 짜증을 내고 막 하다가 애가 링거 맞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7분에서 8분 정도 엄청나게 팼더니 화가 풀렸어요. 풀리고 손도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때리는 걸 중지하고 입에서 손을 뗐어요. 그때 엄청나게 매를 맞은 3살짜리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까지 팬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팬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엄청 팼는데 퇴원수속할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우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모진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그 아이, 바로 그 아이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좀 섭섭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키질 할 때 말이에요, 키질 할 때 쭉정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쭉정이들은 농부의 등을 보이고 날아갑니다. 알곡을 보십시오. 알곡들은 키질을 할 때 계속해서 농부의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 닥칠 때 마치 퀴즈를 당하는 겁니다. 퀴즈를 당할 때 내 인생이 마구 흔들릴 때 이때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면 쭉정이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면 알곡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그 순간은요,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등 보이지 말고 가슴을 보이고 더 파고 들어가셔서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기를 더 따뜻하게 느끼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93년 7월 달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우리 학교에 있는 은사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미션 클리어. 93년 2학기부터 모교에서 강의 가능. 저에게 강의를 좀 주십시오. 네가 뭘 잘하느냐? 뭘 전공했니? 예언서 했습니다. 그래, 그럼 예언서를 강의해라. 감사합니다. 93년 2학기 와서 예언서 강의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모교에서의 첫 강의였습니다. 문제의 94년 1학기, 다음 학기 뭐 할까요? 욥기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난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뭐 하라고요? 욥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쾌했는지 몰라요. 욥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아는 거는 예언서를 공부했지 욥은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원 강의 16주 강의입니다. 하루에 3시간 강의하는 거죠. 그러면 첫 시간은 빨리 끝내주는 교수예요. 그러니까 강의하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럼 3번 빠지죠. 중간에 꼭 빨간 날이 껴요. 국경일입니다. 한 주 빠질 수 있어요. 국경일이 없는 날에는 학생들이 좀 지친 나머지 한 주 쉬고 가재요.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휴강 가면 돼요. 그래도 4주 빠져도 12주가 남죠. 12 곱하기 3, 36시간 동안 욥기를 강의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욥기는 1시간짜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머리 싸매고 욥기를 공부합니다. 불만이 많아. 이거 꼭 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욥기를 히브리어를 넣고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너무 교만이 충만했나요? 욥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이 안 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번역을 하면서 정말로 재미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왜 욥기를 해야 되나. 한 학기 빨리 끝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끝났습니다. 감사했어요. 끝난 것만으로도. 2년 뒤에 또 그 교수님이 욥기 한 번 또 하래요. 2년이 지났습니다. 독일 물도 빠졌고 한국 물총 조금 내가 깨우쳤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일단 나한테도 좋고 관계도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대하니까 똑같은 욥기였는데 내 마음을 바꾸니까 욥기가 재밌어요. 그동안 내가 불만 충만할 때는 욥이 자기 가슴을 막 가렸는데 내가 기쁨 충만으로 대하니까 마구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가. 너 이것도 몰랐지 하고 구석구석을 메시지들을 마구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2년 뒤에는 제가 박사과정을 내가 알아서 개설했어요. 2년 뒤에 또 석사과정에서 했어요. 2년 뒤에 또 했어요. 한 5년 정도, 5번 정도 세미나를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욥기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겁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욥기가 42장 10절 이하를 보면 욥이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욥의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또한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의 인생이 끝장날 줄 알았는데 욥의 그 고난이 바로 끝이 있더라. 욥은 더 오래 살더라.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이죠. 우리가 유명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도 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욥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깨달은 겁니다. 그럼 나에게는 이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고난이요, 이후에 정금과도 같이 나올 것이고 어느 순간 고난은 끝장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의 끝점을 당기는 거고,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점점 더 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욥은 그것을 우리에게,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이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게 절망의 동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으신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워둘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터널도 동굴도 캄캄하게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동굴의 어두움이 아니라 터널의 어두움입니다. 이때 가만히 맹 놓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어두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같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있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어서 앞에서 서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이때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잡아야 돼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1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겁니다. 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처음 걸어갈 때는요, 어둠의 현실이 변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까지 만납니다. 터널의 중간을 가도 내 현실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때 중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룰 때요, 고난과 절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같은 차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위상이 달라요. 88년 9월 달에 서울 올림픽 했을 때 그때 한국 위상이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리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또 한국의 위상이 또 급상승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어느 나라 가도 우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보면은 대한민국 한국말로 합니다. 지들이 대한민국 그러고 짜작짜작짝 이래요, 우리를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 이태리 넘어갔는데,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그때 독일전이었습니다. 버스를 한 4시간 타고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야 틀어 이래가지고 그걸 봤습니다. 한 4시간 동안, 그러니까 2시간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때 독일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이건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충격이고요. 그거를 이겼어요. 이기고 나자 우리가 국경 넘어갈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비자 컨트롤도 안 하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태리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내리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비자도 안 보고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박수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 내에서 축구에 있어서만큼은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을 우리가 이긴 거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유학 갔던 데는 그 이전이었습니다. 88년 그때 7월
8월 말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 친구가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묻습니다. Ich komme aus Südkorea. 나는 남한서 왔소 그랬습니다. 그때 Wo ist Südkorea? 인상을 팍 쓰면서 남한이 어딨니? 그런 얘기입니다. Südkorea, 사우스코리아를 독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 나라를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안 보여요. 지구본이 너무 작았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놓쳤어요. 어디 있다니까 voice 고래 자꾸 물어봐요.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중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돌렸어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이잖아요. Das ist Südkorea 그랬습니다. 요게 남한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캔덴지 붐차 그래요. 너 붐차를 아니? 그런 말입니다. 저는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차 종류가 아니래요. 선수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갈색 폭격기래요. 골을 얼만큼을 넣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범근 독일식으로 붐근차입니다. 붐근차. 그러니까 차범근 붐근차. 제 이름이 독일식으로 윤해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붐근차인데 붐근차 발음이 안 되니까 붐차 그런 거예요. 아주 붐차 잘 알지. as my verwandt.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 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하나거든요. 그랬더니 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유학 갔다 그래서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독일 전역에 우리 한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땅이 커요.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게 모든 한인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 집사 연봉이면 그의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 모든 한인교회가 찔러보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어느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갔다가 주일 예배를 드릴 상황이 오면 가급적이면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한인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지역신문에 나와요. 부음차가 어느 코리아니시 게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독일 사람들도 부음차 구경하려고 한인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그날만큼은 그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 교회 창립 이래로 100명 넘어서 예배드린다는 그날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구인이었습니다. 은퇴했고 돌아왔습니다. 1998년으로 기억합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이었습니다.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백전백승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상대가 없어요.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축구 월드컵 축구 16강 들어가는구나 라고 모든 축구 팬들이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영웅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선이 있었는데 차범근 감독 지역구 선택하라. 국회의원은 된다. 이런 식으로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그런 부푼 마음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3게임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 게임 멕시코 3대1로 졌습니다. 두 번째 게임 네덜란드 5대0으로 졌습니다. 이때 저쪽의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스코어 차가 너무 컸고 세 번째 게임 벨기에전 하나마나 16강 꿈 좌절. 한국 축구 팬들 돌았어요. 그리고 온갖 지금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없이 깨졌기 때문에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스트라이커 최용수 선수와의 불화설, 총 공격하는 바람에 두 번째 게임 지자마자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 세 번째 게임은 다른 코치가 맡게 되었고 그는 쓸쓸히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인천공항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 한 매스컴에서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습니다. 온 축구 팬들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경찰이 한 100명 정도가 차범근 감독을 애워쌌어요. 흥분한 축구 팬들이 그를 해코지 할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한 매스컴에서 마이크 갖다 댑니다. 차 감독님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전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리라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끝나는 상황이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 부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제는 집도 넘어갔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라면으로 끼니를 이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 고등학교는 공락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담임선생님이 아무개 공락금 못 내니? 예, 책가방 싸고 집에 가라. 이래서 집에 가서 공락금 가져오라고 쫓겨냈어요. 쪽쪽 쫓겨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명 학생이 쫓겨났는데 집에 일찍 들어간 거죠. 공락금 얘기하러 집에 일찍 갔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통곡하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가시던 참에 저를 보신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준아, 너는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너한테 줄 테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해 하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는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십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도 잘한 게 뭐 있어. 매일 밤 싸워요. 그러면은 빨리 공락금 얘기해야 되는데 공락금의 공짜도 못 끝내고 싸움 말리다가 그냥 하루가 다 새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면 집에 뛰쳐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통금도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기는 싫어요. 그러면 갈 데가 어디가 있나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불 꺼진 본당 안에 저 맹구석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공락금 또 못 가지고 가네. 그리고 내가 과연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상심이 큰 거예요. 전사님 주신 말씀을 암송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지만 이미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제풀에 꺾여서 잡니다. 실컷 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불이 켜 있어요. 그럼 자세를 가다듬고 새벽기도 드립니다. 다 끝나고 나면 불을 또 끄대요. 불 끄고 또 기도합니다. 어저께 하던 거 계속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밤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드러납니다. 창문 너머로 햇볕이 들어옵니다. 햇볕이 들어오면서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난밤에는 그런 확신이 없었는데 새벽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들면서 공락금을 못 가져가지만 또 열심히 집에 가서 책가방을 싸고 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먼 훗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려웠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그 말씀만 하나만 잡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파도를 즐거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요, 옛날 찬송가 503장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요,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고난들을 극복해 왔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영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 모두에게 고난 닥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줬던 고난의 영성,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성 받아갈 수 있는 그날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9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앞에 찬양하셨던 분들 좀 찬양 도와주시기 바랍니다.